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과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배울 수 있사오니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보다 환란이 먼저 오니까 환란이라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사소한 의견 차이는 없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그때는 이 편과 저 편, 선과 악 그렇게 확실히 구분되어서 공동의 적과 싸우는 동지만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환란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환란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어디 산속에 굴 하나 파놓고 또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것 마련했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과 죄와 우상이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1800년대에 아주 큰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그때 당시 재림운동을 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을 때까지 무릎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삶은 죄에서 떠난 삶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직과 탐심과 저열한 욕구와 세속적인 향락에서 또 무정함과 분냄과 이기심과 자아를 살아가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실 때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여기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는 이제 성소죠.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왜 성막을 짓겠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자,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십니다. 진영 가운데 그냥 건물 하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신 목적이 단순히 그 백성들 무리 중에 계시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그냥 장막을 멋지게 세워놓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했어요.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그냥 그런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성경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만족합니다. 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곳으로 만족합니다. 진리에 관한 책들이 내 서재와 내 책장에 빼곡히 쌓여 있으면 배부름을 느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지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만족합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진영 가운데 있는 이 성막. 그러나 이것이 성막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있습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해서 그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장막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도 그렇게 거하시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진영 가운데 그 장막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냥 그 생각에 만족해 버렸어요. 각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진리에는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외적이었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개혁이 없었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왔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괜찮을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저 장막에 거하시는 줄로만 믿었을 뿐,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거하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진리가 체험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더욱 악이 증가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지적 깨달음으로만 남아있으면 무서운 종교가들이 됩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얘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전쟁을 했는데 패배하고 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왜 패했을까?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면서 법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졌구나 하면서 이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법궤를 메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법궤가 앞장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져면서 요단강을 건넌 일이 있었고, 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일도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법궤만 있으면, 법궤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법궤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법궤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호송해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군사들은 사기가 회복되어서 이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주 굳게 믿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법궤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법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번영하기도 하시고 역경에도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안전하다고,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진리를 믿고 있으니 이젠 됐다고,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파괴되고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요? 아니죠. 그들을 깨닫게 해서 구원하시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동거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30%안 받으십니다. 50%는요. 50%는 반반인데요. 안 받으십니다. 80%는요. 안 받으십니다. 99%는요. 아니 1%도 안 됩니까? 여러분, 99%는 아내와 있고 1%는 딴 여자랑 있으면 부인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아, 내가 비록 게임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살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음란물은 좀 보지만 뭐 간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험담하는 혀와 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좀 함정에 빠뜨렸지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나의 내면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고 집에서 직장에서 신경질과 짜증은 여전하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자 이름을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다투는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번제물로 바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바쳐진 모든 것이 다 탑니다. 앞다리는 빼놓고 탑니까? 혀는 빼놓고 탑니까? 어떤 부분만 빼놓고 타지를 않아요. 나라는 인간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뭘 전부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여러분, 적당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숨은 계획, 의도, 삶의 태도, 방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계속 아마 세 번째 읽는 것 같아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 마음속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장막을 세우라 말씀하신 것은 거기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해서 내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겼습니까?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성전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안도하면서 법궤를 믿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법궤 안에 있는 계명에 순종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법궤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동기, 말, 사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베푸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법궤를 품고 순종의 생애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주님께 연락되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